매년 그랬던 것처럼 2019년에도 우리 첫 두 주일 선교헌금을 작정하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대한 우리의 사명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구별된 사람만의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다를 수 있도록 진리의 다리를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받은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군이 부대를 이끌고 가다가 강을 만났습니다. 강가에 다다랐는데 장군은 먼저 기술자들에게 대포와 마차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다시 마차를 책임지는, 또 대포를 책임지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대포를 지체 없이 강 건너로 보낼 수 있도록 옮기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이죠. 이 마차 책임자, 대포 책임자는 지체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재료를 모읍니다. 바위도 모으고 흙도 나르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구해서 수송할 수 있는 다리 비슷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마차 책임자가 장군의 막사로 가서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지시하신 대로 부대가 강을 다 건넜습니다. 장군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자들은 다 어디 있느냐? 그들은 지금 저편 막사에서 다리 그림을 그리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예화에 등장하는 이 기술자의 태도, 기술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긴급하게 내린 명령 앞에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기도 하죠. 또 옳은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가기 위해 건너야 할 강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교는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지시하는 대로 우리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처음 시작하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 대해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처음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빚진 자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아주 중요한 소식,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줘야 할 책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하는 것이므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을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어두운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대상은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모두가 다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복음의 빛이 뚫고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속박에서 노임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은혜로운 사실을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대 임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중국인 기독교 지도자 한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학생이 일어나 질문합니다. 중국에는 이미 유교가 있는데 기독교를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자는 선생이었으나 그리스도는 구세주였다는 겁니다. 중국은 선생을 필요로 하기보다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둘째로 공자는 죽었으나 그리스도는 사셨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부활하신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셋째로 공자는 어느 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만나기 전에 구세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 세계의 죄인을 찾으십니다. 죄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후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죄인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다른 죄인에게 구원의 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고 더 긴박한 일이 없고 이것 외에 남아있는 일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것 외에 남아있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목표, 어떤 방향으로 사역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기 35절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셨습니까? 하늘나라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의 가르침인 것, 그것을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목적인 줄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온 이유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리거리가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는 것, 나오는 것을 원하셨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만 바라고 오는 것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땅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날 분명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시대의 목표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천하시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때, 성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 지상명령입니다. 이 목표는 너무나 분명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믿는데 안주하고 안일하게, 그리고 나의 이익과 탐욕과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 구원 얻은 감격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 그 이상의 기쁨, 그 이상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에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삶의 나쁜 습관도 떠나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주의 모습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그런 모습이 드러나죠.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된다는 것은 그분이 생각하셨던 목표, 그분의 뜻, 그분의 삶의 길,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치료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요약하면 그분이 이 땅의 공생의 동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삶의 방향, 예수님이 가지셨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방향,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순종한 사람이죠. 우리의 생활은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짤막하게 오라고 요청하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특별히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동을 강조한 것입니다. 네,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지요가 아닙니다. 따르라, 그럼 일어서서 제자들이 처음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했던 그 따르라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하는 것처럼 생각해라, 올바른 계명을 갖고 있어라, 매일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올바른 계명을 가지고 그리고 매일 묵상하는 것, 이런 것 중요하긴 하지만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행동을 낳습니다. 우리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목표에 맞춰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 인생에 달려갈 방향, 목표를 정하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큰 소망,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계에 있는 많은 영혼,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계 복음만을 위해 날마다 노력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지역,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 목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복음은 치유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절망 속에 있던 자가 풀려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치유하셨습니까? 인간의 육체부터 시작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치유하셨고 마침내 인간의 영혼의 문제, 영원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사, 우리의 원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과거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뻔한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고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게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구원 얻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떠한 마음, 어떤 태도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혼돈과 방황의 때였습니다. 복잡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보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긍휼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기도 중에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원래 모습을 생각하면 이것밖에 드릴 얘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우리 그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때로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신 겁니다. 그들의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보셨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정치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 많은 백성들의 모습이 지도자 없는, 목자 없는 양들이 유리방황하며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며 마치 거지같이 다니는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그 이웃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눈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는 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싸우는데 어떤 아이가 한 명이 굉장히 맞고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옆에서 보면서 어느 집 아이인지 참 안 됐다. 여러분, 그렇게 말만 하면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 아닙니다. 그 문제에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시들에게 공백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을 보내주소서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소리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릴 때 우리의 반응은 이사야와 똑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은 방법과 제도를 찾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진정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숫자상 많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행동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교인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모두가 다 일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부름받고 능력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고 그 사람이 사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를 역시 부르고 계십니다. 일꾼을 부르십니다. 추수는 일찍 했어도 안 되고 너무 늦었어도 안 됩니다. 정확한 때에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추수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꼭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어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그 부담을 가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가정을 통해 주님은 추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정말 고통하는 자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는 그 심령,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어떤 모습이든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